오늘 말씀 제목은 의례적인 틀과 본질적인 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이라는 거, 이 틀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틀이 필요 없다, 틀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루를 몇 시간으로 나누냐면 24시간으로 나누는데 그것 또한 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틀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10년이 되고 10년이 50년, 10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틀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또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 중에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틀에 박힌 사람이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좀 꽉 막혀 있고 사람이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한테 틀에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틀이라는 것은 또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청년 때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막노동, 전문 용어로 노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혹시 유로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로폼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면 거푸집.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특히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세워져 가려면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굳히는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판이 있습니다. 쇠로 된 판이 있어요. 단단한 나무 조금과 쇠로 이렇게 된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 같은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막 못질에서 다 붙여놓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통해서 막 붓고 나중에 그게 마르면 이걸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떼내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틀이에요. 틀. 거푸집도 틀입니다. 그 틀이 있어야만 건물이 세워지는 거고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틀은 정말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틀이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의례적인 틀과 본질적인 틀 중에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뭐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의례적인 틀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질적인 틀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용어만 봐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례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이고 격식만 갖춘 것을 의례적이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격식에 치중한 틀이 의례적인 틀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틀을 얘기하면서 의례적인 틀과 본질적인 틀을 얘기하면서 왜 과거에 이사야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선포됐던 말씀의 연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AD와 BC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기점으로 해서 한 650년에서 750년 정도 약 그 100년 안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왕을 거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크게 외치라 라는 거예요. 네 입이 나팔소리 같이 높이 외치라 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는 겁니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걸 맞습니다. 저의 허물이고 저의 죄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과거의 그때 외침이 저는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 지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우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대략 그냥 2000년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2600년, 2700년 전의 일이 2000년 전의 일과 오늘의 일과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외쳤어요. 좋은 얘기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죄와 허물을 외치라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외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 시대에 그걸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 이중적인 삶을 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는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도 하고 막 눈물을 때로는 흘리고 결단도 하는데 이 예배 현장을 좀 떠나가면 삶에서는 어느샌가 주님을 잊고 살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님과 대화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끔 손가락질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치라, 그들의 죄와 허물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좀 위로의 말과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제가 확신하고 이 본문을 선택해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잘하고 있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금식은요 단지 굶어서 하나님께 뭐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금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어떤 의례적인 어떤 행사들 중에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있었죠. 이들이 금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고 또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냐면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는 금식한다는 그 날에 오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락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너네는 금식한다면서 왜 너네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압제한다는 얘기예요. 왜 금식하는 기간에 나한테 집중해야지? 왜 너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껍데기만 보이고 왜 그 사람들은 압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도 금식하는 기간에 쉬도록 한다든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의례적인 이런 금식을 하는 거는 형식과 틀에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스스로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전혀 들려오지가 않는다 라는 거죠. 왜? 너희는 금식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어. 뭐가 옳고 그른지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따질 게 아니죠. 그분이 입법자고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럼 왜 따집니까?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준행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왜 따지고 있어요? 왜 주먹으로 치고 있어요? 이기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신앙으로 뭘 이겨요?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의인답게 살려고 아둥바둥 다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살다가도 허물 있고 죄가 있어서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래 내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반복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왜 우리 목소리를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외쳤던 게 그들의 외식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옮겨 적기도 하고 그 법을 잘 따른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너네는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전통을 중요시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잘하는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싫어했어요. 그렇잖아요. 싫어했잖아요. 예수님께 고치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꼬집잖아요. 만약에 너네가 재산 중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만약에 어디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놓였으면 그 걔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주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그들은 자기 재산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의례적인 틀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자기들 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 자가 당착, 자기 한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틀 안으로 들어와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는 못 들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못 들어. 왜요? 아름다운 옷도 못 입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네가 죄를, 네가 네 아픈 거야 몸이. 그 죄 때문에 네가 눈먼 자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외쳤습니다. 잘못됐다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 그대로 그 시대와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심했으면 나가서 반드시 성령님 제가 이 순종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딱 듣고 오늘 너무 좋았다. 느낌적으로 그래 오늘 은혜가 됐다. 그리고 끝인 거죠. 이런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만족했지만 내 영혼이 좀 이렇게 메말랐었는데 오늘 좀 촉촉히 주님의 은혜로 적셔주셨네. 우리 스스로는 그러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주일 성수라 그래서 스스로 지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이거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삶의 예배와 이 현장, 우리 이 틀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틀이에요. 이 예배당을 열로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함께 모이는 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삶에서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조금 다른 거죠.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한 것 같지만 나가면 이제 우리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웃도 잘 안 돌아보고. 이런 것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또 체면치레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 밥값을 내는 헌금도 아니잖아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정성 들여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손길들이 과연 오늘 많아졌냐는 거죠. 깜빡했네. 계좌로 그냥 바로 헌금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체면치레 헌금이에요,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가서 헌금을 안 더라도 주중에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배고픈 자와 함께 나눴으면 내가 어떤 그 금전적인 걸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건넸으면 그게 진짜 헌금 아닙니까?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정기적으로 하는 헌금에만 관심 두는 이런 거 다 여러분 의례적인 틀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홀로 기도하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랬거든요. 그럼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합시다. 때가 지금 악합니다. 우리가 그런 외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면 잘 안 모여요. 거리상의 문제, 일이 바쁘니까 문제, 각자 좀 집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필요하죠. 그럴 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눠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거 익숙해지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자꾸 오기 싫어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꾸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정말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어디를 다녀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괜찮아요. 좀 자유하십시오. 주일 성수 꼭 이렇게 막 지켜야만 안 지키면 나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닥칠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 많다는 얘기 듣잖아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저게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어머, 쟤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면들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이 주님께서 허물과 죄를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5절에 가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잘못된 금식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의례적인 그런 틀에 갇힌 것임을 말해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는 이 기간 동안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근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좀 드리기 어렵더라도 내가 뭔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취하기 어렵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만족이죠.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주님께서 우리의 이 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효과예요. 정확한 금식을 했을 때, 정확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과물.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7절 읽습니다. 자,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기뻐하는 금식인 거예요. 금식한다고 옷을 다 갖춰 입고 조용히 앉아서 자기 종들은 야 열심히 일해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이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금식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 노동하는 이 일꾼들이 좀 힘들진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누구 유리하는 자가 있으면 집에 좀 들여서 좀 며칠이라도 묵고 가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있으면 내가 한 끼 먹을 거 반 끼로 나누고 저 사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야, 너 제대로 금식하는구나. 너 본질적인 틀, 정말 그 틀 안에서 본질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야, 너 형식과 옷차림하고 재 뒤집어 쓰고 형식과 격식만 갖추는 신앙생활 하고서 무슨 응답받기를 바래.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원하시는 것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 원하시는 걸 유대인 당시 그 초기 교회 때 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배고픈 자들에게 또 마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거를 같이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위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토닥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흑암 중에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삶의 틀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사실 금식한 거거든요. 뻔해요. 뭐 우리 오늘날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주신다고 하셔요. 근데 그런 의례적인 그런 금식 말고 본질적인 금식 그거라면 주신다 하십니다. 자,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당부하시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금식 기간에 그러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런 기간을 갖고 싶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허망한 말들 버리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정죄하는 거 버리고 이 압제하는 거, 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일시키는 거 이런 거 버리고 그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난한 마음, 괴로운 마음 가진 자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항상 인도해 주신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모든 걱정, 염려 우리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메마른 곳,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진행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대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이 영혼만큼은 만족시켜 주신대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와,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말 의례적인 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틀처럼 신앙생활하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볼까요? 자녀들까지 축복 주신대요.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운대요. 이렇게 세운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괴된 곳에 기초를 쌓은대요. 얼마나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까? 굉장한 거죠.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본질적인 틀이 뭔지 압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을, 주의 날이라 우리가 지키잖아요. 이 날을 우리는 조금 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날 오락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예배 딱 드렸으니까. 의례적인 일을 치렀으니까.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 무엇을 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하루만이라도 존귀하게 그걸 여기라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관심과 그 말들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이날만큼. 그랬을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내가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본질적인 틀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내 집에도 좀 드리고 대접도 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 또 주일날 정해진 이 틀이지만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좀 주님의 나를 좀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좀 깊이 있게 소통하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주일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너를에게 응답해주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축복하고 물론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은 해야 돼요. 그 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할 것이냐 의례적인 것으로 형식과 그냥 격식만 갖추고 갈 것이냐 끝낼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당만 밟고 간다는 표현도 하셨잖아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과거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틀을 없애려고도 안 돼요. 본질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틀도 필요하죠. 그 틀 안에 의례적인 것만 담을 것이냐 본질적인 것을 담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담아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응답과 축복과 형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된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메마른 곳도 걸어가겠지만 거기에서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한다고요. 찬양하게 하신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방식으로 의례적인 우리가 정한 것 유대인들의 유전과 전통처럼 우리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 상달될 줄 아느냐? 전혀.
그거를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의지로 복받고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잊지 말자고요. 이거 잊지 말자고요. 현대인들 과거나 똑같이 문제입니다. 형식과 격식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좀 유동성 있게, 우리 틀에 박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유동성 있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약속은 기억나는데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이렇게 고발했던 적이 있거든요. 불쌍한 자들을 외면한다. 그리고 드러내길 좋아해요. 옷을 잘 입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우린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기도 안 합니까? 그걸 다 고발해요. 그리고 그들은 부를 쌓기를 원했습니다. 부를 쌓기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서 우리 교회 현실이라 좀 얘기를 하고, 저도 그냥 어떤 믿음으로 좀 발을 내딛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사실은 뭐 작은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조금 이어왔는데, 때마침, 이제 성경에 보면 마침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때라고. 마침 저희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됐어요. 다시 지원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곳까지 지원했는데 거기도 안 됐어요. 그러는 중에 저는 좀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교회에 집중하고 당신이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열정을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을 했지만, 교회가 어렵지만 한번 그걸 내려놔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가보자. 저희 주변에 있는 같은 연약한 교회들 중에 목사님들이 대번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만큼 채우실 줄로 믿고 내 하나님께 걸고 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간을 저렇게 하나 더 얻었어요? 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꽤 있어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또 저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얻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본질적인 걸 가지고 정말 이웃들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더 없는 중에 나누고, 그대로 했던 그대로 실천하면서 지내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말씀처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형통케 하시는지 저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어려움을 같이 안고 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번 내가 이런 본질적인 틀 안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생활을 해봐야겠다. 결단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형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